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 있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이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짓밟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르되 가브레엘아 이 이생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손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큰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기회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할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주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사로잡혀갔습니다. 사로잡혀간 이후에 다니엘의 새 믿음의 동료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가 지나고 벨사살
왕 때가 되었습니다. 벨사살이 주전 559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주전 559년, 그러니까 606년에 사로잡혀 갔으니까 559년에 됐는데, 지금 8장에는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559년에 이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3년째, 이거 주전 556년이죠. 556년에 두 번째 이상을 지금 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때로 치면 556년이니까 44년 더하기 6년이면 한 5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지 한 50년 만에 이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로는 50년 됐으니까 잡혀올 때를 한 15살 정도로 이게 셈하면 한 65세 때에, 다니엘이 한 65세 때에 이 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했으니라. 이 비전을 볼 때 자기의 실제적인 몸은 올레 강변에 있었대요. 그래서 올레 강변이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시리아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여기 이제 사막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라크. 이라크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랬는데 이 엘람이 어디냐면 이라크 지나서 이란까지 가서 이란에 이제 산악 지역이 아주 높은 산악 지역이 생기는데 산악 지역 바로 앞이에요. 거기에 무슨 강이 있냐면 이 강이 있는 겁니다. 올레 강. 어떻게 바벨론의 다니엘이 엘람 강변에 있게 되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람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레 강은 엘람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왕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라들이 어느 한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고 바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페르시아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이렇게 각각이 이제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통합되고 다시 분열되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 저도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이야 이렇게 큰 제국들이 왔다 갔구나. 그런데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것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정도로 알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들어봤던 그러한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 지도를 보면 거의 페르시아만큼 땅을 차지했던 그런 제국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올레 강변에서 자기가 이상을 보았다 그랬는데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수사의 성 안에 있었대요. 참 이상 가운데서 엘람도의 수산 성 안에 있는 자기를 본 거지요. 그래서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전 556년인데 그러면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까지 존재했었느냐? 주전 27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한 700년 전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제국이. 그래가지고서 539년까지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데 엘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여기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는데 이 엘람이 언제 멸망했느냐? 539년에 멸망한 겁니다. 근데 539년에 그 엘람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수사. 우리 성경에서 익숙하지요? 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엘람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누가 정복했느냐? 아케메네스 제국. 처음 들어보시죠? 아케메네스 제국. 고레스 왕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저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아케메네스 제국인데 그 제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해 가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런데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라는 것이 그 앞쪽에 더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539년 아케메네스 제국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 수도인 수사를 점령하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언제 멸망했느냐? 바벨론 역시 539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엘람도 고레스 왕이 정복하고 바벨론도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두 제국의 멸망 17년 전에 이상을 통해서 그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같은 해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랍이라 일컬어지는 그리고 이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서 이루어 내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긴 두 뿔을 가진 수양입니다. 그런데 뿔이 길어요. 뿔이 길면 아주 힘이 있다는 것인데 둘을 가졌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대요. 그것이 뭐라는 것이냐? 이 긴 뿔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 처음에 같이 공존했죠. 그런데 혈연 관계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메데가 더 큰 나라였었는데 페르시아가 조금 작은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는 거예요. 길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메데를 병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페르시아가. 그런데 그러면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4절에 보시면
내가 먼저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막 들이받는 겁니다. 그 뿔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비전 가운데.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냐? 그 다음에 이상에 의한 예언은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랬는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제 염소입니다.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워낙 빨라가지고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겁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뿔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되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페르시아하고 이제 메대를 꺾는 거죠.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이상인가? 근데 우리 천사가 뒤에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그것은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눈 사이에 있는 그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수염소의 첫째 왕이다. 이거 누구냐? 알렉산더인 겁니다. 이후에. 그러면 그 염소는 뭡니까? 헬라, 그리스. 이것을 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게 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인물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상을 주신 적이 없죠. 마케도니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절에 보시면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왔죠. 서쪽. 그러면 우리 지도상으로 헬라, 마케도니아, 우리 성경에도 마케도니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쪽에 지금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는데 마케도니아는 이쪽이죠.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마케도니아가 서쪽에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놀랍게도 (18절에) 보시면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며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어떻게 됐다? 그 큰 뿔이 8절에 뿔이 꺾이고 8절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죠. 갑자기 병사했죠. 급사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고.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먼저 밝히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참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의 명멸 일어났다가 꺼지는 이것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다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때 삼손의 출생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삼손을 출생기까지 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미리 다 정했으니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의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책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크리스찬이티 101,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기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참편 다쿠대에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개개인이 구원받을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둘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미리 정하시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고 누가 왔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까지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는데 8절에 보시면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알렉산더가 323년에 주전 323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주전 301년에 한 22년 지나고 나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가 4명의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 없어요. 마치 보고 쓴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칼럼에도 기술했지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또 사사기 시대에 그래도 자기들이 한 200 몇십 년 전에 40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우리는 400년 전이면 영정조 시대인데 그때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자신들보다도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 자신들보다도 한 1300년 전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 되어진 상황을 볼 때. 그래서 고대 근동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4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는데 각각이 아주 힘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그 4개의 뿔 중에서
네 개의 뿔들 가운데 자라난 네 개의 뿔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뿔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에서 자라난 아주 미미하게 보였던 하나의 뿔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9절 말씀이죠. 그 중 한 뿔에서 네 개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란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 것이다. 그런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헬라가 네 개로 나눠진 다음에 그 중에 하나로부터 나온 어떤 세력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이고 성소를 회파할 것이고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되는 것입니다. 주전 500년대 다니엘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범죄함을 인하여, 누구의 범죄함이냐? 그 당대의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그 인물에게, 그 자라난 뿔로 상징되는 그 인물에게 붙임받을 것이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인물이 괴로운 날들이 올 것이라 이런 언급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게 누구냐? 셀레우코스 왕국이랍니다. 셀레우코스 왕국인데, 그러면 셀레우코스 왕국이 어느 정도 컸느냐?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다 먹은 겁니다. 아주 막강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도 저도 뭐 처음 들어봤으니까 셀레우코스 왕국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주전 312년부터 주전 63년까지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한 250년간 그쪽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이 전체가 셀레우코스. 그런데 그 셀레우코스의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지배할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겁니다.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와서 뭘 했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안티오코스가 번제와 희생, 전제를 금했습니다. 못 드리게 했고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절기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티오코스의 그 핍박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 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조인해야만 됐대요. 아니면 죽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냐? 12절 말씀대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주 두려운 겁니다. 오늘이,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들조차도 좌파교회, 우파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주 타락이죠. 무법해도 내가 좋아하는 편이니까 괜찮아.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합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잘 섬기는 성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또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속한 성도 각각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행할 것이냐.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16절 이하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겸하여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아마도 천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그러니까 세인트, 어떤 이 거룩하다라기보다도 어떤 성결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한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러면 그 에피파네스에 의한 그 괴로움이 언제까지 이를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14절에 또 다른 그 누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2300일인 거죠.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2300 주야가 한 3년 정도, 조금 맞나요? 365일 37에 20 6년 얼마 정도 되지요. 6년 얼마 정도 되는데, 이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심볼로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며칠 동안 있은 다음에 끝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끝날 기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그것을 결국은 끝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혁명, 마카비 혁명이 있었답니다.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혁명이 있어서 그것을 어떤 주권을 회복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도 제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다니엘서의 기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겠죠, 그렇죠? 왔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가 이 이상을 보았을 때 이 이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왜냐하면 8장 20절에 내가 본 바 둣불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거기까지는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바벨론과 함께. 그런데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지만 기록한 겁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고 기록하라니까 기록한 거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이그조스티드 됐대요. 이거 뭐냐면 탈진 상태가 됐대요. 그 이상을 보고 탈진 상태가 돼서 수위를 알았대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있게 된 것이죠.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제 벨사살의 왕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보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아직 역사가 예언이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가 어떤 나라인지, 에피파네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마음에 심히 두려웠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쳐주시는 예언의 분명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 굉장한 괴로움을 겪게 될 거다. 그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지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이전에 모세로부터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 때도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제국을 일으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들 스스로 힘을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이것은 에피파네스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 누가 그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죠. 무엇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떠났었다는 겁니다. 이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이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그 시기를 중간사다, 중간의 역사다 이러는데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도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일서 같은 경우는 캐톨릭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드린 겁니다. 혁명에서 승리한 내용을. 근데 우리는이 아니라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럴 때 그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죠. 교회가 초대 역사 때. 천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제일 마지막에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 때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이 이상이 담고 있는 거다. 그리고 17절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끝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한참 뒤지요. 한 100여 년 뒤에
지금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도 뭘 계시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하고 있다. 근데 이사야 선지서 같은 경우는 오실 다윗의 씨로부터 오실 분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이사야가 담고 있다면,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기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비전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거다, 이 예언이고, 다니엘은 그 과정까지 세계 역사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주심으로 누구라도 읽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이 정말 환희의 날인 이유, 더 정말 환희의 날인 이유는 뭐냐면, 성탄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작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왕이 임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핀 바 7장 말씀에 벌써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7장 13절에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리게 되매, 그렇죠? 성탄은 그냥 세상의 어떤 종교처럼 누가 왔다 이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신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즐거움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즐겁고 기쁜 것입니까?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사실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오늘의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이름을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에피파네스 누가 기억을 합니까? 에피파네스, 이 제국, 이토록 큰 땅덩이를 차지했던 제국조차도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데 이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낙관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불가하지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환호하면서 이 성탄을 맞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뭐 젊은 날 때야 뭐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관심을 끄는 것들, 또 분주하게 그냥 가느라고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뭐 5년 전에 제 동영상 보면, 교회 동영상 보면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야 그때 젊었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늙었구나 이만큼. 그러니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죽음에 이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으니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확인하고, 참 오신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초대교회 핍박받던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끝장났잖아요. 화를 잘 쏘는 나라에게, 족속에게 멸망할
할 것이다 그랬는데 활을 잘 쏘는 민족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로마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200~300년 뒤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오 아버지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신존재를 거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국의 명멸까지 하나님 다 미리 밝히실 정도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겸비하게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 저희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 저희들 믿습니다. 성탄의 날 예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